하나님께서 만물을 이렇게 창조하신 후에 이제 아담에게 각각의 피조물들의 이름을 붙이도록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셨을까? 이제 이런, 예? 어떻게 모든 피조물에 이름을 붙일 생각을 하셨을까? 이 기가 막힌, 그래서 저는 신의 한 수다. 어쩌면 이 모든 만물들에 이렇게 이름을 붙일 생각을 하셨을까? 그래서 그 이름에는 이제 각각의 피조물의 특성, 의미, 이러한 것들이 이제 담겨져 있잖아요. 그리고 다른 사물과 구별되는 정체성, 그만이 갖고 있는 정체성, 그리고 그 이름의 특성을 이제 갖고 있는 거죠. 만일에 이름이 없었다면 이 세상이 존재할 수 있었을까? 어떤 방식으로 존재를 했을까? 네? 이름이 없었다면. 생각해 보세요. 이 땅의 모든 만물들에는 다 이름이 붙여져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기반으로 지금 우리는 서로 관계를 맺고 질서를 세워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이름을 붙여주신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고 그리고 모든 피조물들에게 허락한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자식을 낳으면 제일 먼저 이름을 지어주지요. 요새는 뭐 태명까지 지어줄 정도로 일단 이름을 지어줍니다. 이름을.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옹알이 그리고 걸음마, 옹알이보다 걸음마보다 앞선 본능이 이름을 갖는 본능이구나. 이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태중에서 이름을 갖고 있고 태어나자마자 이름을 붙여줄 정도로 옹알이보다 걸음마보다 앞선 본능이 바로 이름을 갖는 본능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름을 붙여줄 때부터 인격체가 되어지고 사회적 존재가 되어서 비로소 인간이 인간 되는 것이 결국은 이름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라고 하는 짧은 시입니다. 꽃이 될 수 있으면 꽃의 이름을 붙여주고 그만의 이름을 불러줄 때 비로소 꽃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 이전에는 그저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기에 그 어떤 의미도 부여할 수 없었는데 그리고 그 의미와 나와 연결시킬 수 없었는데 이름을 붙여주니 비로소 그 꽃의 존재 가치가 생기게 되었고 다른 피조물들과의 관계가 형성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이 시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갖게 되었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우리는 그냥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그냥 일반적인 피조물에 지나지 않았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의 이름을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백성으로 구원받은 자로 나를 불러주었을 때 비로소 나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성도가 되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거룩한 존재로, 성도로, 평신도로 나를 불러주셨을 때 비로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를 이룰 수 있었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름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어떻게 보면 죽음 이후에까지 나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이름으로 타인과의 관계도 맺어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최규환, 이 땅에 없어도 그의 이름은 남게 되어질 것이고, 지금 최규환이라고 하는 이 이름으로 지금 저는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흔히 가수의 운명은 그 노래 제목 따라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듯이 사람의 운명도 이름을 따라간다라고 하는 말을 할 정도로 이름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는 그 자식의 이름을 신중하게 잘 지어 주어야 되고, 자기가 못 지을 것 같으면 집안의 어른에게 부탁해야 되고, 그것도 또 잘 못 지을 것 같으면 장명소에라도 부탁해서라도 이름을 잘 지어줄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사람에게만 이름이 지어주는 게 아닙니다. 요즘에 자동차마다 자기 이름을 갖고 태어납니다. 이름이 다 외국의 이름이라서 외우기도 쉽지 않습니다. 자동차 이름뿐만 아니라 요새는 아파트도 다 자기들 이름을 가지고 지어집니다. 아파트 이름 전부 다 외국어로 짓습니다. 그래야 무슨 품위를 가질 수 있다는 생각에, 저는 옛날에 그 장미 아파트, 개나리 아파트 얼마나 좋아요. 근데 요즘에는 그런 이름이 없습니다. 전부 외국 이름을 그냥 붙여서 들리는 말로는 시어머님이 찾아오지 못하게 하려고 그렇다는 얘기가 있지만, 아무튼간 이름을 복잡하게 어렵게 짓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름은 한 생명체의 운명을 좌우할 정도로, 그의 삶의 방향을 좌우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 아들 최한 집사가 있어서 이 얘기하기가 좀 미안하기는 하지만, 저희 아들이 맨 처음에는 이름이 슬기였었습니다. 슬기. 38년 전에는 슬기라고 하는 이름이 굉장히 유행을 했었고, 제가 또 제일 좋아하는 이름이 슬기였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것저것 보지도 않고 무조건 그냥 슬기라고 이름을 줬습니다. 근데 그때 많은 아이들이 이름이 다 슬기라고 이름을 짓는 겁니다. 아차 싶었습니다. 그래도 그냥 한번 지은 이름 그냥 끝까지 슬기라고 간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우리 아들이 초등학교를 들어갈 때인가 학교에 가서 막 울고 집에를 오는 겁니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네 학교에 여학생이 전학을 왔는데 그 여학생의 이름이 슬기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른 친구들이 자기를 그냥 막 여자 이름이라고 놀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막 울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니까 아하, 그 이름을 바꿔주어야 되겠구나. 왜냐하면 아이가 자기 이름에 콤플렉스를 갖게 되면 그의 삶이 굉장히 어렵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이름을 바꿔줄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절차는 엄청 복잡합니다. 사유서를 법원에다가 제출해야 되는 겁니다. 그 사유서는 어떤 사유서예요? 혹시 이 이름의 발음이 이상한지, 이 이름 때문에 놀림을 당하는지, 이 이름 때문에 사회적인 불이익을 겪는지, 이 이름 때문에 심리적인 고통을 당하는지, 거기에 대한 사유서를 써야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유서가 정당한지 이제 판사가 판결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이름을 바꿔줄 생각을 하니까 앞이 캄캄했던 겁니다. 이걸 어떻게 이름을 바꿔줘야 되나. 그러나 그냥 아들이 또 원하니까 그냥 바꿔줘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놀랍게도 바로 그때에 우리나라에 특별법이 제정이 되어서 그냥 부모님의 사인 하나만 있으면 이름을 그냥 쉽게 바꿀 수 있는 특별법이 그때에 제정이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냥 그때 아주 쉽게 우리 아들 이름을 그냥 최한으로 지었던 겁니다. 그랬더니 아들이 그 이름을 그렇게 좋아하고 지금까지도 너무너무 좋아하고, 그래서 그냥 그 클한 아니겠어요? 클한. 그래서 얼마나 크면 키도 182가 되는 거고. 아하, 이름이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이름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어때요? 자기 이름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자기 이름에 자부심을 갖는 사람보다 자기 이름에 뭔가 좀 이렇게 불만을 가진 사람이 더 많다는 겁니다. 오늘도 일부 예배 때 몇몇 사람 물어봤더니 자기 이름에 대해서 만족하는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자기 이름에 대해서 만족하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양수호 장로님은 장로님 이름에 만족해요? 아유. 송교 장로님 만족해요? 아. 그럼 만족하지 않는 사람을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훈미 사모님. 저희 집사람은 자기 이름 훈미라고 하는 게 그렇게 그냥 불만이 많습니다. 훈자 들어간 게 싫다는 거예요. 훈자 들어간 게. 그런 의미에서 저는 제 이름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최, 높을 최입니다. 규, 별규입니다. 환, 빛날 환. 높은 곳에서 별이 빛난다라고 합니다. 예수님 태어날 때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하고 연결시키면 자칫 이단이 생길 가능성이 있으니까 연결은 못 시키지만, 아무튼 최규환 하면 높은 곳에서 별이 빛난다라고 하는 저는 아주 좋은 이름을 이렇게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이름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야곱은 그 아버지가 왜 야곱이라고 지었을까? 야곱은 그 어머니는 이삭이고 아버지는 리브가입니다. 아버지는 이삭이고 어머니가 리브가입니다. 이 리브가는 나이 40살에 결혼을 했습니다. 40살에 결혼을 해서 아주 늦지막하게 아기를 낳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셔서 이제 쌍둥이를 낳게 하셨는데, 그런데 세상에 그의 태 속에서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구나. 이게 태중에서부터 싸웠으니 이게 앞으로 이 아들들이 태어나서 이들 앞에 펼쳐질 이 운명을 생각하면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겠구나. 근데 동생으로 나온 아기 이 야곱은 세상의 손으로, 그 어린아이가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야곱이라고 줬다는 거예요. 발 뒤꿈치를 잡으니, 그리고 속이는 자라고 하는 뜻의 이름의 뜻을 가진 이 야곱이라고 이름을 지었다는 겁니다. 왜 이름을 발 뒤꿈치를 잡았다는 것으로 이름을 지었을까? 좀 더 좋은 이름으로 좀 지을 수는 없었을까? 아니나 달라요. 이름 때문인지 야곱의 삶은 험난한 삶을 살게 됩니다. 야곱은 어땠나요? 형의 장자권을 뺏느라고
형과 등을 돌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도 속이죠. 늙은 아버지 이삭에게 거짓을 이야기하고 자기 몸에 털을 붙이고 가서 축복 기도를 받고, 축복 기도는 받았는지 모르지만 집안은 풍비박산이 되고 말았습니다. 형을 피해 도망 다니느라고 이때 헤어진 어머니를 죽을 때까지 다시 보지 못하는 이러한 비극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4명의 아내를 두고 살아야 될 정도로 꽤나 힘든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13명의 배다른 자식을 키워야만 됐습니다. 아들 12에 딸 하나.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이 없다 그랬는데, 그런데 이 13명의 자식을 키우느라 얼마나 마음고생이 많았겠습니까? 결혼을 했는데 장인에게 품삯을 받지 못하고, 처갓집을 부자로 만들어 놨지만 그 공로를 인정받지도 못하고, 처남들에게는 도둑놈이라고 하는 소리를 들었고, 나중에 야곱이 말하기를 처갓집 식구들에게 사랑스러운 눈빛을 본 적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장인 라반과 원수지간이 되고, 마지막에는 도망자가 돼서 야반 도주를 해야 되는 이러한 척박한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먼 훗날 애굽의 바로왕 앞에 갔을 때에 바로왕이 묻지요. 너의 나이가 몇이냐? 그랬을 때 제 나이 120세인데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 그럽니다. 참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고 고백을 합니다. 왜 험악한 세월을 살았을까? 이름 때문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마음이 아픈 겁니다. 자식들의 이름을 잘 지어주면 더 좋았을 텐데 야곱이라고 짓는 바람에 이 이름 때문에 평생을 발 뒤꿈치를 잡고 속이는 삶을 산 것이 아닐까. 오늘 성경 말씀은 뭐예요? 이렇게 험악한 삶을 살다가 마침내 형 에서와 화해를 하려고 야복강을 건너기 전에 그 야복강에서 하룻밤을 머물면서 주의 천사와 싸웠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주의 천사가 제일 먼저 이 야곱에게 묻기를, 딱 보니까 이름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름 때문에 험악한 세월을 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주의 천사는 야곱에게 묻지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거 다른 말로 하면 네가 어떤 인생을 살았느냐? 조금 더 달리 말하면 너 왜 인생을 그렇게 사니? 그때 야곱이, 제 이름은 야곱입니다. 발 뒤꿈치를 잡은 자고 속이는 자고. 이사야 선지자는 더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즉 버러지 인생이었고, 영화 제목처럼 기생충과 같은 이러한 삶을 살아야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주의 천사가 야곱에게 제일 먼저 어떤 선물을 해주시나요? 야곱아, 이제 너 다시는 네 이름을 야곱이라고 부르지 말아라. 야곱이라고 부르지 말어. 그 버러지 같은 그러한 삶을 살지 말아라. 이제 옛 삶을 정리해라. 옛 죄를 청산해라. 옛 사람의 미련을 갖고 여전히 그것을 다시 기웃거리는 삶을 살지 말아라. 죄인의 길에 서지도 말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도 말고
악인의 꾀를 따르지도 말고 이제 옛사람의 삶을 청산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라. 그래서 오늘 성경에 다시는 야곱이라고 부르지 말아라. 그리고 이제 너를 내가 새롭게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새로운 삶을 살아라. 새로운 이름으로 살아라.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았다라고 하는 뜻인데, 너 이제 새롭게 태어난 새로운 삶을 살아라 라고 기회를 허락해 준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옛날에 하나님 믿기 전에는 야곱과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속이고 남의 것을 빼앗고 발 뒤꿈치를 붙잡고 버러지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 이름이 뭐냐? 너 언제까지 그냥 세상 사람의 세상에 묻혀서 그냥 땅의 사람으로 살으려고 그러느냐? 너 이제부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성도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평신도라고 하는 새로운 이름을 줄 테니 이제부터 새로운 삶을 살아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한 번의 실수를 책망하시고 탓하시는 분이 아니라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셔서 다시 살아라. 새 이름으로 살아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즉 야곱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즉 이스라엘로 새로운 삶을 살아라 라고 하는 것. 이건 단순히 야곱을 향해서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겠는가. 다시 해라. 야곱의 삶을 청산하고 이제 이스라엘의 삶으로 다시 살아라. 축복의 이름으로 다시 살아라. 생각해 보면 자기 이름이 나라의 이름이 되는 이 놀라운 축복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예? 이 야곱의 이 새로운 이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이름이 오늘날 나라의 이름으로 제정되은 것,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새롭게 대통령이 바뀌면 내년쯤에는 우리나라가 이름이 바뀐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규환민국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규환민국. 만일에 나의 이름이 이 나라의 이름이 된다면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야곱의 이름이, 새로운 이름이 나라의 이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로운 이름을 허락받았으니 놀라운 축복이죠. 베드로도 이름이 바뀐 거 아니겠습니까? 시몬에서 베드로로 바뀌게 된 겁니다. 축복을 받죠. 그 이름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우리가 다 알다시피 베드로는 제1대 초대 교황 아니겠습니까? 지금 얼마 전에 새롭게 세워진 그 교황이 몇 대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1대 교황이 베드로라고 하는 것은 바로 네 이름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의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천국 열쇠를 허락해 주었는데 그 열쇠는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그러한 축복을 새로운 이름과 함께 허락해 주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우리 부모님이 저의 이름을 최규환이라고 지어주신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게 해주신 것이 너무 감사하고, 또 다른 이름, 목사라고 하는 새로운 이름을 나에게 붙여주셔서
그 직임에 합당한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음이 그저 감사할 뿐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사울의 이름이 바울로 바뀌었는데, 사울이라고 하는 뜻은 뭐예요? 큰 자, 교만한 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 겸손한 자, 작은 자, 즉 네가 이전에는 교만한 자, 큰 자로 살았는지 모르지만 이제부터는 작은 자, 겸손한 자로 살으라고 바울이라고 하는 새로운 이름을 허락해 주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름에 걸맞는 삶, 이것은 축복이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새로운 이름을 허락받았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이 처음 생긴 게 바로 이 안디옥 지방에서 생긴 겁니다. 그 이전까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없었는데, 당시 안디옥 사람들이 바나바를 보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나요? 아, 저 사람은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여줬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름을 붙여주니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로 작정했다는 겁니다. 아하, 이름에 걸맞는 사람,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사는 사람이 있으면 그 공동체는 부흥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는 다 그리스도인으로, 평신도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온전한 평신도는 어떤 사람이어야 되느냐?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이름의 참 값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의 삶은 착한 삶을 살아야 되고, 그의 신앙은 성령과 믿음이 충만해야 되고, 그래서 삶과 신앙이 균형을 맞춰야 비로소 그리스도인, 평신도라고 하는 이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사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은 이제 우리 평신도 주일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평신도로 지금 이렇게 부르심을 받았는데, 평신도라고 하는 온전한 평신도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삶이 착해야 되고, 믿음이 성령 충만해야 되고, 그래야 그런 평신도들이 온전한 신앙생활을 해야 교회에 믿는 자들의 수가 늘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사람, 예수의 삶과 신앙을 본받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쓰는 사람, 그러한 사람의 이름의 뜻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평신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네들은 권력, 물질, 명예 이러한 것을 추구하면서 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마지막까지라도 착하게 살기를 원하고, 저들은 믿음 안에서 살기를 원하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그렇게 살아주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아야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되어질 때에 세상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도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말뜻은, 이 단어 안에는 두 개가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즉 예수와 그리스도인, 성도. 예수와 성도가 함께 묶여 있는 단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의 이름에 먹칠을 하는 삶을 살지 말아야 되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죠. 성도들이 세상으로부터 불신을 당하면 예수의 이름도 불신을 당하는 것이고,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면 그리스도도 함께 인정을 받게 되어지는, 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온전한 그리스도인들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그것이 온전한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합니다. 거룩성과 차별성. 우리 성도들은 얼마나 거룩성과 차별성을 갖고 살고 계시나요? 그리스도인 이름 안에 담겨있는 거룩성, 그리스도인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되는 차별성,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할 책임이 있다라고 합니다. 예전에는 예수쟁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 이름은 굉장히 좋은 이름이었습니다. 저 사람들은 예수쟁이야,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야, 저 사람들은 신앙인이야. 그런데 오늘날 우리에게 예수쟁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왜? 우리가 그만큼 예수를 시원치 않게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에게 미쳐서 믿어야 저 사람들은 예수쟁이야, 이런 인정도 받는데, 오늘날 우리의 신앙이 너무 그냥 허접해서 예수쟁이라고 하는 이 이름조차도 불려지지 못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 아닌가. 철저한 예수쟁이여야 된다고 합니다. 저는 중학교, 고등학교 때부터 학교에서 친구들이 새끼 목사라고 불렀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그 누구도 저한테 손을 대지 못했습니다. 저한테 뭐라 그러는 친구들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냥 제가 한마디만 하면 싸움하고 있는 애들 그냥 가서 이렇게 손만 잡으면서 그러지 말어, 한마디만 하면 그 싸움이 멈춰졌습니다. 왜? 새끼 목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물론 불편함도 있었지만, 네? 그래서 이렇게 교무실에 가면 우리 선생님들이 저한테 새끼 목사 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불편함도 있었지만, 그러나 어디를 가든지 목사로, 어디를 가든지 그리스도인으로 그냥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닮아가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저는 우리 성도들이 교회만 다니지 말고 예수 닮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교인은 많지만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는 많지만 하나님의 뜻에 합한 온전한 믿음의 공동체는 찾아보기가 쉽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교회,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그리스도인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야곱이 옛날 이름을 버리고 새로운 이름을 허락받았듯이 우리 또한 세상 사람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인으로 새로운 이름을 허락받았으니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름이 흔들린다라고 하는 것은 곧 삶이 흔들리는 것이고, 이름을 잃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곧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저는 어디를 가든지 그리스도인으로, 성도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름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았으면 좋겠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이름이 잘못 쓰여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강화 기독교 선교 역사를 이렇게 보면, 옛날에 초기 기독교인들은 예수를 믿으면 정말 예수를 정말 그냥 건성으로 믿는 거 말고 예수를 진짜 믿으면 자기 이름 뒤에다가 신자를 붙였습니다. 대단하죠. 부모님이 지어주신 이름, 그것은 옛사람이요, 내가 예수 믿고 새 사람으로 거듭났으니 이제부터 나의 이름 뒤에 신자를 붙여서 호적에다가 새롭게 이름을 붙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기독교 역사에 나온 이름들이
방족신, 방달신, 서풍신, 권민신, 황여신, 황초신, 이런 이름들은 전부 예수 믿고 새로운 이름으로 호족을 등록했던 이름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부터 옛날 사람이 아니라, 과거의 그 옛사람이 아니라 예수 믿고 새 사람이 되었으니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살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이름까지 바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름은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름에는 책임의 무게가 함께 실려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목사, 이 목사에 담긴, 이 이름에 담긴 무게를 아시겠습니까? 장로의 이름 안에 담겨 있는 이 삶의 무게를 아시겠습니까? 이름에는 반드시 책임의 무게가 실려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름만 갖고 그 이름에 담긴 무게,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 것을 우리는 바지사장, 얼굴마담, 그것은 그냥 이름만 갖고 있을 뿐이지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바지사장이라고 그러고 얼굴마담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바지목사, 얼굴장로,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이름만 갖고 있는 직임인지 아니면 이름이 품고 있는 책임의 무게를 감당하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된다라고 합니다. 아무런 권한도 책임도 없는 껍데기 인생, 껍데기 이름이 아니라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은 그의 삶은 착하게 살아야 되고 그의 영은 성령 충만해야 되고 그래야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네 이름이 무엇이냐 라고 묻는다면 어디를 가든지 나는 그리스도인이요 평신도요 하나님의 자녀요 라고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의 신앙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사람들에게는 덕을 끼치고 하나님에게는 영광을 올려드리는 온전한 성도, 온전한 그리스도인, 온전한 평신도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